은혜 받으십시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저희는 지금 창세기를 순서대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4장 28절에서 49절 말씀인데요.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길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길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아멘. 이 창세기 24장이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 중에 하나죠. 왜 이렇게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이렇게 구하는데 얻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놨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기사도 지구를 창조하시는데도 이보다 짧잖아요. 뭐 이렇게 그냥 말씀 한마디로 그냥 이 물이 있으라 뭐 이렇게 묻이 있으라 뭐 이렇게 하셨는데 도대체 이게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이 리브가를 얻는 이삭 자기 아브라함의 아들을 결혼시키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결혼을 잘해라 이런 메시지일까요? 뭐 너희들 결혼 이런 식으로 해라 이렇게 메시지일까요? 아니죠.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길게 자세히 기록한 이유가 성경에는 다 있어요. 이렇게 자세히 기록했을 때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뜻하는 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를 보면서 오늘 이 리브가 이삭 이 관계 이 종의 관계를 알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 조금 수월하게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삭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걸 알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삭은 그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리브가는요? 리브가 누구예요? 리브가는 교회잖아요. 저와 여러분이죠. 신부죠. 그래서 리브가는 이삭을 만나야 구원받을 수 있고, 리브가는 이삭을 만나야 언약을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종은 누굽니까? 이 리브가를 이삭에게로 안내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창세기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긴 장을 할애를 했습니다. 이 긴 장을 이렇게 할애를 했죠. 여러분, 이렇게 오후 예배 시간에 제 설교를 듣는데, 아마 제가 강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어려워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강해 설교에 조금 익숙해지셔야 돼요. 여러분 늘 주제 설교를 듣고 크셨기 때문에 1번, 2번 이런 식으로 주제 설교를 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주제 설교는 딱딱 이 정해져서 메시지가 나오고 성경을 여러 가지 성경 본문을 인용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 걸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메시지는 아니에요. 이 성경은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긴 한데, 이게 내게 깨달음이 되고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신 그 뜻이 발견되는 게 뭐죠? 메시지라고 하죠. 그래서 메시지를 붙잡았다 이 말은,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 라고 깨달음이 있고 은혜가 되거나 어떤 감동이 되는, 그게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그 메시지가 있어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기당하는 분들도 사기꾼이 하는 말 중에 뭘 붙잡았죠? 메시지를 붙잡은 거예요. 와 하고 붙잡은 거죠. 그러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점쟁이 집에 가면, 서울은 점쟁이 집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점쟁이 집에 가면, 제가 아는 어떤 집 사역하는 집사님이 늘 점을 보시는 집사님 계셨어요. 이분은 점쟁이 집에 가서 10,000원, 15,000원, 20,000원 주고 점을 보시는데 점쟁이 말이 메시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한테 목사님이 막 복음을 설명하고 양육해주고 성경을 얘기해줘도 들리지가 않아. 왜? 그 점쟁이가 하는 말이 메시지로 꽂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어떻게 되죠? 점쟁이 말 따라 가는 거예요. 완전 꽂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길이 바르지 않고 틀린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메시지가 돼서 내게 딱 부딪혀버리니까, 그래서 늘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 반복될 때마다 점쟁이를 찾아가시더라고요. 메시지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50분짜리 설교가 혹은 66권의 성경이 내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이 메시지가 없으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 헌금했어, 나 교회 주일날 예배 갔다 왔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절대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스케줄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토요일 밤이 되면, 제가 주로 토요일 밤에 하는 일은 그 주간에 있었던 일을 다 정리를 해요. 가마득하게 내가 누구를 만났고 어떤 사역을 했고, 그걸 매일 정리를 하니까 토요일 밤에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정리할 필요는 없지만 주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들, 내가 일주일 동안 붙잡았던 성경 본문들 말씀들을 다 확인을 해요. 여러분,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그럼 이번 주에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오늘 나에게 주실 말씀은 무엇인지, 내가 받을 은혜는 무엇인지, 제가 이런 부분을 실수했고 이런 부분을 놓쳤는데 오늘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건지 정리를 해요. 그리고 집에 가서 그냥 앉아요. 그 말씀에서 또 내가 일주일 동안 내 삶에 적용하고 내 삶에서 실천하고 내 삶에서 붙잡아야 될 말씀을 또 정리를 해요. 정리를 하죠, 당연히. 그리고 그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말씀을 이렇게 놓칠 때가. 저는 제가 설교를 하니까 설교를 반드시 다시 들어요. 다시 들어요. 제가 설교를 한 거 갖고 살진 않아요. 듣고 저도. 그래서 그 말씀을 확인해서 또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그럼 이번 주에는
이 성경을 읽어야 되겠구나. 내가 이번 주에는 이런 부분 조심하고 갱신해야 되겠구나.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스케줄이 제 삶의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겉으로는 그냥 오승주 목사지만, 겉으로는 그냥 사람을 만나고 사역을 하지만 제 보이지 않는 삶에는 그런 영적인 스케줄이 있어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와, 저 사람 건강하다, 이거는요, 그 사람이 보이지 않지만 그 건강을 위한 스케줄이 있어요. 그렇죠? 남들보다 애써서 음식을 먹거나 좋은 음식을 챙겨 먹거나 뭐 보이지 않게 밤에 운동을 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사업을 잘하신 분들, 세상에서 경쟁에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승리의 삶이 보이지 않지만 스케줄이 있어요. 남들보다 더 노력한다든지 분석을 더 잘한다든지, 그쵸? 더 정성을 들인다든지. 여러분, 그게 이면에 깔린 사람이 드러나는 거는 어떤 열매로 드러나는 거지, 신앙도 똑같아요. 아니, 영적인 건 훨씬 더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사용하신다 했을 때는 우리에게 반드시 뭐가 갖춰져야 되죠? 영적인 스케줄이 있어야 돼요. 아브람 보세요. 하나님이 이 아브람을 그 영적인 스케줄이 있도록 끌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큰 문제를 주셔서 제단을 쌓게 했죠. 그 제단 쌓고 1년에 한 번씩 쌓았어요. 그때는 2년에 한 번씩 쌓고 3년에 한 번씩 쌓고. 그러던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어떻게 됐죠? 수많은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거의 매일 쌓잖아요. 매일 브엘세바에, 매일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 매일 헤브론 땅 위에. 이제 매일 영적인 스케줄이 있는 거예요. 저 아브라함의 관심은 그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스케줄이 있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 뜻을 찾을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를 보세요. 많은 기독교인을 보세요. 메시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 영적인 스케줄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심지어 목사인 사람들도, 또 목사가 될 사람들도 그런 스케줄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살죠? 그냥 우왕좌왕하며 사는 거예요. 세상 일이 가면 휩쓸려서 가고, 또 이쪽으로 휩쓸리면 이쪽으로 휩쓸려서 가고, 이 말에 흔들리고 저 말에 흔들리고. 왜냐하면 내게 준 메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콜링, 소명이죠. 사명,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실 언약, 그게 메시지로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 있으면 희희낙낙거리고 나쁜 일 있으면 낙심해버리고. 왜요? 메시지가 없는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은 지금 그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게 영적인 훈련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삶에서,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성공자의 스케줄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똑같이 흥청망청 놀고 똑같이 이 실패자와 같이 어울려 살면요, 실패자의 결과밖에 안 와요. 근데 이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여름이면 바이블 스쿨을 하고 말씀 사경을 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성경에 깊이 깔려 있는 이 메시지를 찾기 위해서 배경 지식을 공부를 계속 하는 거예요. 방학 때마다.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메시지를 알 수 있어요? 이 스케줄이 없는데, 영적인 스케줄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게 우리 눈에 보이는 삶을 힘있게 만들어주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스케줄 때문에 눈에 보이는 열매 있는 삶을 살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28절에 보니까 이 종에 대해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리면,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라반이, 리브가의 오라버니가 있었네요. 이 라반이 누구죠? 라반이 그 야곱을 괴롭힌 야곱의 삼촌 아닙니까? 그 라반이 이 라반입니다. 이 라반은 이 히브리어로 히다는 뜻의 이름입니다. 하야타, 히다 이런 뜻인데 실제로는 새카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꼭 다 그 삶에 맞지는 않습니다. 왜 시커먼지 보실래요?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손의 목걸이를 보고.
성경은 보고라고 해석해놨지만 히브리어는 주목하여, 그 말은 뭐죠? 꽂혔다는 거죠. 뭐예요? 코골이와 손목골이에. 그래서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갑니다. 라반이 막 나아갔어요. 그때 이 종이 어디에 있죠?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며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을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이 종이 하는 말이죠,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 보세요. 지금 어떤 상황이죠? 그 리브가가 우물에서 이렇게 물을 대접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 예정하신 그대로 낙타에게 물을 주고 그에게 이 사람이 이삭의 아내라는 확신을, 하나님 증거를 주셨으니까 확신하고 그에게 이제 손에, 코에 코골이와 손목골이, 그 당시에 코골이가 그 자료에 보니까요 최고의 그거랍니다. 뭐라고 했죠? 그 베푸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코골이와 손목골을 주고 이제 뛰어간 거죠. 리브가가 집에. 왜 말을 해야 되죠? 이 사람을 하룻밤 재워야 되고 이 사람이 나를 신부로 데려가려고 왔다, 이걸 설명해야 되니까 이제 말했더니, 라반에 대해서는 나중에 야곱 메시지 할 때 조금 다루겠습니다. 이 라반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나중에 좀 다루겠고요. 이 라반이, 오라버니가 이제 큰 소리를 치는 거죠. 그 손목골이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지방에 없는 엄청 값비싼 걸 동생이 막 코에 끼고 손목에 끼고 왔으니까, 그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 말은 더해. 야, 이게 조금 있는 게 아니야. 낙타 10필이 왜 있어? 이렇게 쌓여 있어. 그러니까 이 라반이 뛰어가가지고 보니까 우물 곁에 그대로 종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모시고 왔죠.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집 안에 들어오니까 이제 음식을 준비하고 방도 치워놓고 또 오랫동안 걸어왔으니까 이 발 씻을 물도 준비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딱 대접을 하려고 했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종이,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야, 정말 여러분, 우리는 일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뭐 청년들하고 나중에 특강할 일 있으면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우리는 일을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런 일꾼이 돼야 돼요. 그러나 오늘은 일꾼 일 이전에, 오늘 보세요. 이 종이 몇백 킬로를 걸어왔는 줄 아세요? 가나안 땅에서 이곳, 이 아브라함의 고향까지가 무려 800킬로예요. 서울 부산 왕복해야 되는 거리예요. 우린 차로 가도 부산 못 가잖아요. 힘들어서. 걸어서 낙타 10필을 끌고 몇 달이 걸렸을지도 몰라요. 성경 기록 안 돼 있지만 800km를, 그 당시 도로가 없는 상황에 800km를 그 종들이 낙타 10필을 끌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이 종의 성품을 봤을 때 낙타를 타고 왕처럼 오진 않았을 거예요. 종의 자세를 지킨 사람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 정도 대접을 했으면 뭐라고 얘기하겠죠? 일단 좀 먹고, 일단 좀 씻고, 일단 좀 하룻밤 자고, 피로를 좀 풀고 내가 당신 가족들과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있냐고요. 아브라함이 지켜보겠냐고요. 그때는 카톡이 뭐예요?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800km 먼 거리 아브라함이 있는데, 이삭이 있는데 확인할 길이 없죠. 그런데 마치 종은 아브라함이 보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아브라함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지금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좀 쉬었다가 발도 씻고 음식도 먹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내가 당신에게 전해야 될 이 말을, 내 일을 말하지 않으면 나는 지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발도 씻지 않겠습니다 하고 지금 서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33절 보세요.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34절 보세요. 어떻게 시작하죠?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이 누가 봐도, 여러분, 이 종이 대접받아도 되는 상황 아닙니까? 누가 봐도 좀 씻고 먹고 좀 쉬었다가 얘기해도 되죠. 그런데 이 종은 자기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러 왔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밝혀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내가 당신에게 온 이유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브라함이 아니고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이 말은 내가 종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먼저 이 사실을 전달하고 확인받고 나서 내가 발을 씻든지 음식을 먹든지 하겠습니다. 이 정체성이 너무너무 분명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성경에 많죠?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신약 성경에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바울은 원래 화려했던 전적이 있어요. 바울이 한 번 얘기했죠. 한 번. 뭐라고요? 나는 가말리엘의 문학생이고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나는 누구의 제자고 나는 집안이 어떻고 나는 지금 이 큰 공회 허락을 받은 사람이고 누워 사내들인 회원이고 엄청난 직분을 했죠. 그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그는 자기를 그 뒤로는 단 한 번도 그 자기의 직분을 나열하지 않았어요. 항상 자기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죠.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다윗도 그랬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 다윗은. 지금 바울은 그 한마디로 자기의 정체성을 끝냈어요.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시시콜콜하게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디서 태어났고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고 내 배경은 어떻고 우리 집안 어떻고 단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가 감옥에 들어가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고 위기에 처했어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정체성,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오늘 이 종이 확실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가 왜 문제냐, 위기라고 하는데 왜 위기냐, 왜 목회자들이 타락하냐,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흔들리고 문제가 많은 시대를 살고 있냐? 이 정체성이 불분명하니까. 저도요, 고등학교 때 예수님 만났을 때, 물론 어렸지만 그 예수님 만났을 때 그 기쁨, 환희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요. 그때는요, 뭐라고 고백했냐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저 복음 전하는 목회자 되게 해주세요. 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은혜면 돼요. 그게 제 초심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변질되는 거 있죠. 대접도 받고 싶고 발도 씻고 싶고 음식도 먹고 싶고 그 정체성을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냐?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우리가 교만하기도 하고 우리가 낙심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종은 흔들림이 없었죠. 왜 흔들리지 않죠?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그러면서 3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오. 이게 이 종이 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복 주시는지 100년 가까이를 살면서 같이 아브라함을 섬기면서 본 거죠. 도대체 아브라함이 그냥 복 받은 게 아니고 나귀도 있고 소도 받았고 은금도 받았고 낙타도 받았고 갑부가 됐는데 그 갑부가 복이 아니란 걸 이 아브라함의 종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그게 아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이 종도 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리브가에게 했던 얘기를 오늘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그대로 다시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읽어보면서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과 똑같지 않습니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이 이 종에게 해줬던 이야기가 이 종에게는 정확한 메시지로 언약으로 내가 이 말을 이 가정에게 전달해야 이 사람들이 바른
이삭의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른 이삭의 아내를 찾을 수 있다는 걸 종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자기 입장을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 같으면 한마디 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제가 이 부인, 우리 종의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800km를 걸어왔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오느라고, 당신들 만나러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자기 입장 한마디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해준 이야기, 아브라함이 나에게 준 사명, 내게 주신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합니다. 발 씻지도 않고 음식 먹지도 않고 집안 어귀에 딱 서서 그대로 전달합니다. 이게 종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게 주인에게 칭찬받는 종의 자세이고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왜 불법이 횡행하고 왜 교계 지도자들이 문제가 오죠? 제가 그걸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종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복이 없죠? 하나님 주신 복이 왜 없습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종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입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억만 죄악 가운데 티끌마도 못하고 먼지 못한 우리 인생, 그 아담이 지었던 그 죄의 원죄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고 멸망해야 되고, 인생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좋은 명예를 많이 가져도 죽고 나서 지옥 가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내일 일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질병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아주 연약한 그런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사실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심플하잖아요. 영어도 단어가 하나고 뜻이 하나고 한국말도 뜻이 하나인데, 이 독일어로 구원이라는 단어가 다스하일 그래요. 다스하일,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다스하일. 이게 왜 독일어가 중요하냐면 이 다스하일이라는 뜻 안에 뭐가 들었냐면 치유와 구원 두 뜻이 들어있어요. 다스하일이라고. 무슨 말은 뭐예요? 우리를 일단 구원해 놓으시고 우리를 치유해 가시면서 고쳐서 당신의 구원의 기업, 유업,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을 완성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종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종으로 우리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기업을 물려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언약의 사람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이 약속, 메시지를 주셨어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종이 아닌 거죠. 800km 걸어왔으니까 아브라함도 없는데 내 멋대로 살아야지. 아무 여자 하나 데리고 가면 되지. 한 500km쯤 가다 힘드니까 그냥 이 동네에 있는 여자 하나 데리고 가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솔직히 누가 알 바야. 보지도 않는데, 확인할 길이 없는데. 근데 종은요, 그 성실하게 종의 삶을 살았고 종의 자세를 갖추고 살았어요. 종이 어떤 복을 받았을까? 이 종, 저는 천국 가서 아브라함보다 이 종을 또 만나보고 싶어요. 정말 매력적인 분이에요. 왜 이걸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요? 그러면서 보세요. 49절 48절에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아브라함 동생의 딸이죠, 이 리브가가,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49절. 이제 나는 이렇게 당신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했으니까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정말 말하는 거 보세요. 내가 지금 주인의 뜻을 당신들에게 전달했는데 당신들이 나는 이제 전달 다 했으니까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말이 다르잖아요. 나를 대접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온 메시지고 내가 가지고 온 은과 금 패물인데 나를 대접하라 하지 않고 내 주인 아브라함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말해달라 이 말이에요. 와, 그거까지 확인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는 그러잖아요. 목사인 저도 어디 신방을 가면 나를 내가 대접받길 원하지 내 주님, 내 주인이신 하나님 대접받길 원치 않아요. 우리 전도사님들 계시는데 우리는 앞으로 그런 목회를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대접받도록. 내 주인이 대접, 그게 종의 자세 아닙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의 종이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세요. 얼마나 멋진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 우리가 이런 신앙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근데 사실 좀 하나 짚고 넘어가면 이 라반이 막 우물가에 가고 막 이렇게 한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어요. 이 종이 좀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죠? 뭐라고 얘기하죠? 36절에 보니까 일단 35절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주인 부자다 이 말이죠. 그리고 36절에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의 아들에게 주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죽었죠, 사라가. 그리고 이 부자 이 모든 재산을 다 아들 이삭에게 넘겨주었다. 지금 이 말이죠. 이 이삭에게 시집와라 이 말이죠. 이 말이죠. 이게 그냥 육신적으로 해석하면 이 말이지만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모든 권세와 축복을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예수님 믿을래? 예수님 믿을래? 이 예수를 믿으면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을 제가 읽지 않았지만 길어서 50절부터 보실래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당연히 말할 수 없겠죠. 이 두 사람은. 왜요? 두 사람은 재물을 받고 이 종의 말이 사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바로 데리고 가래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 속이 새카만 이 오빠의 마음이죠.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됐으니까 종이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그랬더니 55절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엄마는 좀 다르죠. 아니 엄마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당연한 거 아닙니까? 800km를 딸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다시는 못 볼 것 같은데 며칠이라도 더 있게 해주세요.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종이 그들에게 이르되 56절에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세 번째 대지인데요. 이 종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룻밤 잤어요. 딱 하룻밤. 이틀 자도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없고 3일 자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는데 딱 하루 쉬었어요. 그리고 바로 리브가를 데리고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일이요. 근데 이게 종의 자세예요. 우린 세상에 나그네로 살아가요. 세상에 정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정착하면 안 돼요. 세상은 우리를 대접하려고 해요. 붙잡으려고 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육신적인 것으로 만족하게 하고 쾌락을 얻게 하고 즐거움을 얻게 해서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속여요.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누구에게로요? 내 주인에게로요. 하나님 품으로, 저 본향 천국으로 우리는 돌아가는 나그네 인생을 저와 여러분은 살아야 돼요. 아멘. 이게 있어야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이 돌아가게 하소서가 있어야 우리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 돌아가게 하소서가 있어야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지 우리가 죽고 나서 본향의 천국에 가자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매일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삶을 살아도 우리의 마음은 항상 여호와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종은 그걸 본 거예요. 그 어떤 대접에도,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대접에도 아브라함은 헤브론 땅으로 갔어요. 브엘세바로 갔어요. 세상에 그 어떤 이 명예와 부를 축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가서 여호와의 임재를 기다렸어요. 그게 크리스찬이 세상에서 종으로 사는 삶이고, 그렇게 살 때라야 우리는 이 땅에서 재물에 현혹되지 않고 세상 권세에 현혹되지 않고 건강하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지켜서 살 수 있는 청지기적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재물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부를 모으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걸 좀 절제해라 이 말도 아니에요. 먹고 마셔야죠. 부도 모아야죠. 집도 사야죠. 차도 사야죠. 그러나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매일 밤마다, 우리가 일주일을 살면서 주일마다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의 주인 앞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 신앙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천국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지킨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요.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 종의 자세를, 그러니까 이 비밀이 있으니까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떳떳하게 말하고 떳떳하게 내 주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떳떳하게 나는 종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에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을 못하죠.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신앙이 없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르고 타락하고 범죄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소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상금이고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만족이고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끝나고 우리를 부르실 때, 천국에 입성할 때, 잘했고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네가 내 뜻을 이루고 나의 영광을 이루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았구나. 여러분, 우리의 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의 진짜 위로는 의의 면류관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때 하나님 우리의 머리에 씌워주실 그의 면류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믿음을 지키는 삶이 괴롭고 힘들지만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있는 이 바울이 그것 때문에 신났던 거예요. 하나님 부어주실 상금이 눈에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말하니까, 강하게 말하니까 가족들이 리브가를 불렀죠. 그럼 네가 해라, 네가 결정해라. 58절에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리브가가 뭐라고 합니까?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가겠나이다. 그랬더니 이 리브가를 어떻게 축복합니까? 어떻게 축복합니까? 60절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이 라반이 축복하는 거예요.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했던 거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깨닫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이거를 리브가가 전해준 말, 아브라함의 종이 전해준 말을 라반이 그대로 축복한 거예요.
리브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바른 복음을 설명하고 우리가 종으로서 이 땅에서 살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이 예비된 신부들이, 이 땅에 준비된 신부들이 하는 대답이에요. 예수님 믿는데 보입니까? 천국이 보입니까? 800km를 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아브람, 그리고 남편의 얼굴, 신랑의 얼굴도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안 믿어지고 결단하지 못하고 가지 못하는 이유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실래요? 마태복음 22장 기록돼 있죠. 22장에 혼인잔치 비유가 있어요. 2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옷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사람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거는 유대인 얘기입니다. 이건 정확하게 유대인 얘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을 초청했죠. 유대인을 초청한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선지자들을.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고. 8절,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사거리 저잣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을 보고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무슨 말이죠? 이 예복이 뭐죠? 이 예복이 상징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말씀의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다,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옷을 입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 삶에 녹아나는 거예요. 그게 옷 입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천국에 입성할 수 있고 그 혼인잔치에 초대돼서 받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보완해서 예수님이 또 설명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5장이죠. 25장 1절에서 열처녀 비유를 하고 있어요. 보실래요?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가자.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되었던 자는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13절 그런즉 같이 읽어볼까요?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종을 통해서 이 리브가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죠. 가겠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듣고 보이지 않지만, 천국이 보이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이 보이지 않지만 가겠나이다. 이 길을 가겠나이다. 예복을 입고 기름을 준비하고 그래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생활을 이 종이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리브가를 종이 꼬시지 않았어요.
설득하지 않았어요. 애써서 800km를 가야 됩니다. 힘든데 가보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달을 했어요. 내가 받은 종의 명령을 그대로 전달했어요. 그랬더니 이 리브가가 가겠나이다. 이 리브가를 떠나보내는 라반도 그의 어머니도 축복했죠. 10,000만인의 어미가 될지니라. 그리고 네 씨를 통해서 대적의 문을 열겠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떤 종입니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영혼 신부를 찾아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고 결혼하게 하고 함께하게 만드는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제가 신방을 하고 오면 신방을 할 때는 그런 느낌이 잘 안 드는데 이제 성도들의 삶을 마음을 애완을 들여다보고 신방을 하고 오면 제가 이번 주도 한 4분 정도 만났는데 차에서 눈물 날 때가 많아요. 참 어렵게 믿음을 지키고 애써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런 목회자의 심정은 마음이 아련해서요. 눈물이 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살고 힘들고 어렵죠. 당연히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위로의 교회가 되겠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안타까워하진 않아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게 당연한 선택이고 당연한 길이고 당연한 축복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여러분이 믿음으로 종의 삶을 사는데 또 800km를 걸어가야 될 수 있고 배고프기도 하고 지치기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안타깝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삶이 축복된 삶이에요. 여러분, 이 종이 돌아가서 아브라함에게 아니 하나님에게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요? 대충 짐작되시죠? 이 종이 어떤 복을 받았을지 짐작이 되시죠? 그 당시 종이요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인간적으로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종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는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아브람과 하나님이 동행하는 걸 보고 종은 아브람과 동행했어요. 이 동행하다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동행하라는데 동행이 뭐예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사는 걸 동행이라 그래요. 중요하죠? 이 종이 800km가 떨어진 곳에서 마치 아브람이 옆에 서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그와 약속한 걸 지키고 흐트러짐 없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에 아브람이 전해준 메시지를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들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메시지로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인 스케줄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종은 800km를 걸어오면서 늘 그 스케줄을 가졌을 거예요. 잊지 않으려고 매일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했을 거예요.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스케줄을 가지고 그래서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인의 뜻이 전달되기 위해서 그런 영적인 스케줄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에 녹아나야 돼요. 그래서 그 10처녀 중에 5처녀는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신랑이 오신다. 기름을 항상 준비하고 살았죠. 그게 스케줄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혼인잔치 초청했을 때 예복을 준비해서 간 사람들이 그게
영적인 스케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대충 우왕좌왕하면서 아무렇게나 살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메시지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구원받겠다는 메시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당신은 복을 받을 수 있다 메시지예요. 억만 제약 가운데서, 우리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살 수 있다.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다. 그가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걸 메시지로 종은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여러분이 만나는 이 땅에 우리가 종으로 살면서 그 리브가를 찾고 그 리브가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을 규모를 준비하고 그릇을 갖춰서 멋있게 살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리스도인이 멋있게 살 수 있냐? 우리도 쾌락을 즐기고 싶죠. 목사인 저도 내가 이렇게 반복적이고 지친 삶을 계속 살 수 있냐? 솔직히 말해서 개척해서 이제 100명인데 제가 계산해 봤어요. 죄송해요. 앞으로 20년 남았는데 제가 은퇴하기까지 5년에 100명이면 20년 살면 250명. 되게 낙심이 되더라고요. 죄송해요. 그리고 늘 희생하고, 목사니까 늘 양보해야 되고,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어떤 이 스트레스, 어떤 무거운 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저거 어떻게 살아야 돼요? 고개 푹 숙이고 낙심하고 살아야 됩니까? 아니요. 자기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의의 면류관 상금이 보여요. 그러니까 또 기뻐하고 찬송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종이 그것 때문에 흐트러짐 없이 종의 자세를 갖출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그런 영적인 스케줄을 가지고 뭘 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그 상금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도 박해도 악한 자들의 말도 우리가 복이 되는 거예요. 왜? 천국이 너희 것임이니라.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청지기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요. 우리 가스펠교회 젊은이들에게 오늘 메시지가,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 인생의 언약이 되기를요. 그리스도인이 멋지게 사회 곳곳에서, 멀리서도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 복으로 충만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직장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복으로 충만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종의 자세를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